오늘 말씀은 행복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질문은 되게 간단한데 대답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가 또 기준이 사람마다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먹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여행할 때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존재감을 느낄 때 어느 그룹에서 존재감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또한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카톡이냐면은 몸이 좀 아픈데 어떤 분이 콩나물을 주셔서 그 콩나물 가지고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카톡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모양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대답을 하기가 그렇게 금방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답은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인데 그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추상적인 질문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어로 행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happy, 그렇죠? happy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I'm so happy 또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I'm so happy 만나는 사람마다 I'm so happy 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시겠죠? 목사님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일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행복합니다 만약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저렇게 행복해하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 조금 이상해졌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해피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에서 행복할 것이 있을 때 해피하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해서 해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good이라고 말합니다. G-O-O-D, good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행복을 해피라고 말하는데 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삶의 열매를 보고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굿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for your happy가 아니라 for your good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떤 happy라고 하는 그런 행복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good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피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굿뉴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해피와 굿 둘 다 행복해 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해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해피가 아니라 굿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하고 함께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거야.
해피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와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가르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벌써 걸림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걸리기 시작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이들이 이제 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우리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신중하게 더 잘 전해야지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서 그게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이제 그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즉 예수님과 어떤 한 몸을 이루는 이 모습들은 뭐냐면 어떤 미래적인 생명을 말하고도 있지만은 현재적인 생명도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께 갔을 때 그때 누리는 그 생명도 말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명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가졌고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은 그 생명은 미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한다면 나는 그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과 주신 생명을 가진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즉 똑같은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따라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해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굿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가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반응은 뭐냐면은 어렵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는 우리는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왜 어려웠을까요? 왜 어렵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둘 다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영의 생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의 생각, 우리의 육신이 주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어떤 것이 더 어려우세요? 이해하는 게 어려우세요?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우세요? 둘 다 어렵죠.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통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시작되면서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민수기나 레위기쯤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나 레위기는 우리들이 무척 빨리 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민수기 1장 1절을 딱 피고 통과. 그 다음에 2장 1절 넘어가서 또 통과. 3장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통과하면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여호수아에 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마치 보물창고와 같은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 보물창고 안에는 비록 은이나 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서 예비하신 위로의 말씀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물창고와도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 언제 읽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결국 말씀을 듣고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상하고 오늘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았다가 다시 말씀 때문에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이제 걸림돌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림돌이 된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떤 입장에서 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중의 입장에서 방청객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에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이제 통곡하면서 울어도 이미 늦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저 어떤 좋은 말씀으로만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가 있을까?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6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인 것을, 또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가르침의 결과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겼던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느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우리는 해피할 거야 라고 왔는데 그 해피가 아닌 것을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다시 자신의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옛 사람, 옛 성품, 옛 신앙, 어떤 옛 생각, 옛날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소망 없이 살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옛사람, 옛신앙, 예전에 소망 없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떠나간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12 제자에게 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도 나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고독,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들이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다 배어 있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12 제자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말 중에서 예수님은 어떤 게 먼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먼저 와 닿았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았을까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만약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물었을 때 나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즉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여러분 감동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도 과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먼저 그렇게 와 닿았을까? 오늘 7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서 내가 더 고통 가운데, 내가 더 외로움 가운데, 내가 더 고독함 가운데 있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한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70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육신의 생각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떠난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그 상황과 환경에서 주는 그 행복을 찾으려고 나에게 왔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왔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도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그곳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는, 그때 주어지는 그 행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피가 아니라 굿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해피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항상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지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해피라고 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피라고 하는 행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잠깐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굿이라고 하는 그 행복은 이유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는 그 행복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만 해도 행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행복해서 누군가 행복하십니까? 물을 때 I'm so 너무나 기뻐하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아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내가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행복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오거나 삶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하고 한참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마귀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마귀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마귀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꼭 항상 머리에 뿔 2개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얼굴은 어떻습니까? 항상 블랙 마스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귀라고 하신 이 표현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고발하는 사람, 누군가를 모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마귀라고 하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만 마귀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 또 예수님을 이제 그 어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고발하고 모함하는 자에 대해서 마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때때로 그런 어떤 좀 표현하기는 그렇죠. 죄송하지만은 마귀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모함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 즉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가 그것이 걸림돌이 뒤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결국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떠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끝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런 행복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런 행복이 우리의 어떤 영혼의 행복과 영혼의 만족까지는 여러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살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또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고 어떤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언어의 습관,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충만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주님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도 주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행복해하고 날마다 만족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며 이제 이 말씀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즉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언어 습관, 고질적이고 잘못된 그런 행실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짓 없이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